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시의 제목입니다. 제가 그 제목이 좀 긴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것이 시의 제목입니다. 제가 그 시의 그 긴 부분에서 몇 부분만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분명코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해 했으리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저는 이 시를 20살 중반 때인가요? 우연히 접하면서 참 맞는 말이다 라고 했지만은 지금 돌아보면은 그때 뭘 알았을까, 그 어린 나이에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 시에 나오는 지금 알고 있는 것, 이것은 저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고 많은 삶의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을 겪으면서 쌓인 지혜가 바로 우리 시인이 말하는 지금 알고 있는 거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젊으시지만은 더 젊었던 10대 시절, 중고등학교의 시절로 또 20대 초반의 시절로 돌아간다면 어떨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마 그때로 돌아간다면은 정말 시인의 말대로 덜 고민하고 덜 방황하고 덜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아마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정말 물론 그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밤을 새운 적도 있고요. 또 밤을 새면서 혼자 고민하거나 또 밤새 친구와 대화했던 적 참 많은 시간들이 다 저마다 있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인정하는 것은 시간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대단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20대로 10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7, 80대 혹은 더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의 지혜로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은 인생을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르신들께서 살아오시면서 깨달으신 지혜를 100% 다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죠. 제가 아무리 80대 어르신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고 그분의 지혜를 전수받는다 하더라도 정말 피부로 와닿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도 어르신들의 가르침은 우리를 충분히 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에 나온 내용처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하고 그리고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해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젊은 분들과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들과 대화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나이가 많으신 분들과 대화할 때에 정말 많은 것을 이렇게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화의 시간을 정말 좋아하는 편입니다. 물론 인생을 살면서 전혀 아쉬움이 없게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월요일 날부터 이제 한 주를 잘 신앙으로 살아보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또 아니 하루만이라도 정말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안 좋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착하게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지만은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예. 하지만은 이렇게 하루든 얼마든 저희의 삶은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노력을 하면은 분명 아쉬움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 노력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들 역시 제 아주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해보고 또 말씀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영생을 떼어놓고
다른 걸 떼어놓더라도 한 인간이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데 정말 가장 그 좋은 교훈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이 영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한 그 뭐 어머니로서 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완벽한 매뉴얼이 아닐까 합니다. 아니 매뉴얼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정말로 많이 알려진 말씀입니다. 내용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전도서를 지은 사람이 솔로몬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또 어떤 신학자들은 솔로몬 왕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전도서의 내용을 보면은 나는 솔로몬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도서는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설령 솔로몬 왕의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 말씀은 틀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어떤 왕이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랜 세월을 살다가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됐을 때,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마 저라면은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열심히 뭐 신앙으로 살고 목회도 했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을 제외하고는 정말 또 신앙적인 것 제외하고는 다 헛된 것이었다라고 저는 고백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헛되지 않은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미술 작품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경치라 할지라도요, 지금 그 그림 앞에서 제가 눈을 감으면요 어둠밖에 안 보여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 무엇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으로 가게 된다면은 이 땅에서 수고한 그 무엇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한번 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돈은 분명히 필요하고 있어야 하는 존재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나눈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가서 그 돈을 저희가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 돈을 들고 갈 수도 없는 것이죠. 아마 천국에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일 것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아무것도 안 해보고 그냥 다 헛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많은 지혜와 지식을 얻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왜 그 지혜와 지식을 전도서의 저자는 얻고자 했겠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저희가 뭐 윤리 시간이나 도덕 시간에였는지요, 저희가 철학을 배웠습니다. 저희가 다 아는 뭐 플라톤, 소크라테스, 그 외에 뭐 공자, 뭐 노자, 다 이런 철학자들이 있죠. 여러분, 철학은 왜 공부하시나요? 속담은 왜 저희가 외우고 사자성어는 왜 저희가 외우나요? 정말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건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 철학이 되게 뭐 엄청나고 방대한 것 같지만은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철학을 막 공부하면서 나는 불행해질 거라고 공부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동양 철학이든 서양 철학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행해지려고 지혜를 쌓고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불행은 지혜와 철학을 버릴 때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저희가 전통적인 견해로 솔로몬 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와 지식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모든 것에는 기독교 신앙도 포함이 될까요? 그럴 수는 없죠. 만일 기독교 신앙마저도 하나님마저도 다 헛된 것이라면은 전도서는요 쓰여질 이유가 아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지만은 단 하나만은 헛되지 않기에 전도서는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것을 믿기에 이 전도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물론 딱 갑자기 받아들이기에는 어렵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 빼고는 헛될까?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역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지금 이제 딸아이를 잘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방긋방긋 웃기만 합니다. 하지만 저 아이가 커가지고 정말 제 속을 새까맣게 태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저 아이만 바라보고 제가 산다면은 저는 저 아이가 무너지는 순간 저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비록 제가 난 제 딸 아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가서는 헛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저렇게 아버지에게 웃음만 주는 딸로 평생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련된 거룩한 일, 신앙적인 일 외에 다 모든 것은 헛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전도서 1장 1절에 나온 2절에 나온 말씀,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정말 헛되다고 여기기에 헛되다고 설교를 하는 것인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저는 제 잔고에 은행 통장에 돈이 더 쌓이길 바라고 다른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짓말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어저께 새벽 내내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고목사 너는 신앙적인 것 외에는 모든 것을 심지어 너의 딸아이까지도 헛된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잖아요. 아쉽게도 저희는 이런 것 같아요. 마치 중고등학생들이 30, 40대 어른들과 대화한 후에 저는 30, 40대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알 수가 없죠. 물론 이론적으로는 알겠지만은 정말 마음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는 학생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요. 정말 신앙적이지 않은 모든 것이, 성경적이지 않은 모든 것이,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인데 저와 여러분은 말과 생각으로만 헛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딸아이를 최대한대로 안아주려고 합니다. 또 언제 안아주겠냐는 마음으로 안아줍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드는 성경 말씀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물론 그런 시험 저한테 오지는 않겠지만은, 제가 아브라함처럼 대단한 존재는 아니겠지만은 혹 하나님보다 이 아이를 더 좋아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을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과연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헛되다고 여기며 살았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늦긴 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자녀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부자였습니까? 그냥 이스라엘의 조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좀 어떨까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이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데려가신다는 것보다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셔도 다시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냥 아내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겼던 존재입니다. 그냥 부자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들도 포기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모든 재산도 포기할 수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도서의 지혜,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 지혜는요, 사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이미 알고 있던 거예요. 솔로몬 왕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 성경의 역사는 써내려져 갔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윗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이 헛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다윗을 보면은 그냥 왕권도 아니고 뭐 정치도 아니고 하나님만 그냥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헛됨을 아는 것이 왕의 자리를 떠나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어요. 다윗 왕이시여, 모든 것이 헛됩니까? 그러면 왕권 내려놓으세요.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왕권을 유지하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여기면서 그는 나라를 다스렸던 것이죠. 아니, 부자라면 이거죠. 제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제가 관리하고 여기서 바르게 쓸게요 라는 것이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배우게 해주셨잖아요. 이런 고백이 바로 신앙인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를 알고 있는 자의 고백일 것입니다. 끝으로 헛됨의 지혜를 알았던 사람은 신약에 나오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신비한 현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가장 헛된 일로 여겼습니다. 가장 무가치한, 가장 잘못된 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역시 또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벌써부터 아빠로서 고민이 많습니다. 딸아이가 이제 나중에 커서 대학을 지원하려고 할 때 가령 만일 하나 공부를 잘합니다. 어느 학교든지 골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와서 아빠, 나도 아빠처럼 신학을 공부할게요. 그때 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솔직히 망설여집니다. 아니야, 그냥 의대를 가. 아니야, 그냥 로스쿨을 가. 이럴 건지, 그래, 아빠처럼 신학대학교 가. 솔직히 망설일 것 같아요. 물론 답은 신학대학교지만은 그 아이 앞에서 그냥 그래, 의사보다 목사가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하기는 쉽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말을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요. 바울에게는 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귀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는 비록 아니시지만은 가장 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을 놓고 본다면은 하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물론 현실과는 많이 동떨어진 것처럼 들려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잘 믿어도 교회 가자는 말 안 해도 그것이 전도가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와서 같이 믿자고 하고 물어보기도 하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은 비록 목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 신앙의 지혜는 솔로몬의 그런 발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전도서에서 기록하긴 했지만은 이미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통해서 전해 내려온 신앙의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지혜는 바울에게까지 전해졌고 지금 전도서를 펼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도 그 신앙의 지혜가 있습니다. 헛됨의 지혜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지혜를 진로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아직은 아니요라고 잠깐 밀어놓으시겠습니까?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셨을 법한 위대한 과학자입니다. 막스 플랑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대한 천재 물리학자입니다. 그의 평전을 보면은 단 두 마디로 그를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데요. 그의 평전을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막스 플랑크는 두 가지 위대한 발견을 했다. 하나는 양자역학이고 하나는 아인슈타인이다. 예. 정말 위대한 물리학자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연구할 수 있는 것은 연구해야만 하고 연구할 수 없는 것은 조용히 숭배한다는 생각 안에서 말입니다. 제가 앞에 부분을 자른 겁니다. 내용 문제 이것입니다. 연구할 수 있는 것은 연구하십시오. 그러나 연구할 수 없는 것은 조용히 숭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이 위대한 천재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의 발언이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나이가 조금씩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외에는 다 헛된 거구나. 내 가족까지도 헛될 수 있구나. 내 살아온 인생까지도 헛될 수 있구나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나이까지 우리 모두 이르게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도요, 사실 다윗도요, 사실 바울도요, 하루아침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솔로몬도 태어나자마자 젊은 시절에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깨달은 것이 아니죠. 시간이 지난 후에 인생을 돌아보니 아브라함도 알게 된 것이에요. 참고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것은 그의 이야기에서 맨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그의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더욱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막스 플랑크의 말처럼 연구할 수 있는 것은 연구하고 연구할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 조용히 숭배했으면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인생에서 헛된 것과 헛되지 않는 것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읽어드린 시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시처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후회를 덜 하게 될 것입니다.